찬송가 26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보혈의 능력을 바라보며 또한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또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눈이 오고 미끄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루를 예배로 출발하고 또한 기도와 찬송으로 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의 진보가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시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미끄럽고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눈을 밟고 뽀석뽀석 이렇게 오고 있는데 마음이 조금 되게 좀 경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새벽 기도를 가는 그 모습이 오버랩이 좀 됐었어요. 새벽 기도로 출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나가는 그 발걸음이 굉장히 가볍고 또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미끄러운 가운데서도 눈이 오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또한 은혜에 우리가 충만함을 거하기 위하여서 나오신 여러분들 이미 하나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집을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경험하고 또 하루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요한 이런 제자들 또 많은 그 8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소명입니다. 구원으로의 초대고 이 소명은 또 사명으로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고 천국으로 초대하셨어요. 그 천국으로 초대한 사람들에게 사명을, 임무를 주십니다. 우리가 힘들거나 우리가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이 소명의식입니다. 소명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왜 불러주셨지? 그래, 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분명한 이 사명으로의 소명, 부르심이 있어 라고 하면 힘들거나 어렵거나 처지거나 넘어질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라고 하는 이 소명의식이 생각될 때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고 참고 버티고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소명의식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든 병과 모든 귀신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사명 전에 능력이 먼저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무를 하고 어떤 사명을 우리가 거기 안에서 이제 나아가서 해결합니다. 거기에서 이제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그런데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게 능력 받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능력은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집사님으로서의 사명도 있고 장로님으로서의 사명도 있고 또 안수 집사님의 사명도 있고 성도님의 사명도 있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수많은 임무가 있습니다. 아버지로, 엄마로, 할머니로, 자녀로, 이런 할아버지로의 다 이런 사명이 있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 충만하고 그 능력 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 제자들 그 직업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업들을 보면 평범합니다.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의 어떤 순종의 자세, 헌신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헌신의 마음, 순종의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잠재력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가망성을 보시고 가능성을 보시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특출나거나 그렇게 잘난 것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바로 전도의 현장으로 가라고 여러분들을 초대하셨고 부르셨다는 것, 여러분들의 가망성을 보셨고 잠재력을 보셨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의 잠재력, 그 사람의 가능성, 그 사람의 가망성을 보면서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나아가자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다른 곳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또 바로 유대인들에게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하나님의 소유된 그 사람에게 먼저 가라고 얘기했어요. 준비된 밭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먼저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 주변에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왔던 그 사람, 한 번이라도 찬양을 불러봤던 사람,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은 사람, 한 번이라도 예배 들은 그 사람에게 먼저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저번 주 월요일 날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또 전도의 현장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씀이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의 어떻게 보면 매뉴얼, 복음 전파의 수칙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그 거저받은 은사, 너희들의 거저받은 권능, 너희들이 거저받은 그 재능이나 달란트, 너희들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라 라고 하면서 거저 받은 것 거저 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받은 능력,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걸 고치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고 약한 것을 세우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거저 주신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주신 거예요. 복음 전도를 위한 도구가 바로 그들이 받은 은혜, 은사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 그것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은혜, 또 은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어떤 권능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의시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능이나 달란트를 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뽐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저 받은 거라고, 거저 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시되지 말고 너희들이 가진 그 재능,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그거 뽐내지 마라, 과시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거 공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그거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저 사용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또 달란트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해서 또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무엇인가를 많이 성취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많이 이뤘어요.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한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이익이나 나의 명예나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고 있는 이 달란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사리사욕을 위해서 나의 이익, 나의 명예, 나의 어떤 영달함, 나의 어떤 명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남에게 또 섬김을 통하여서 나누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조금 아까워할 수 있어요. 또 이것이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수고한 것인데 내 건데 라고 그렇게 솔직히 남에게 선뜻 주기가 아까울 수가 있습니다.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너희들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면서 아까운 마음이 들 때마다 그렇게 나누어 주고 또 베풀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천국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 또한 믿음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항상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전대에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행을 위하여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너희 전대에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대라는 거는 품속에, 우리가 잘 아는 겁니다. 품속에 허리춤 안에 들어있는 그런 어떤 주머니입니다. 저희 할머니도 이런 전대를 차고 다녔던 기억이 있어요. 저희 친가가 전주고 저희 외가는 김천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 요렇게 이게 조금 요쪽에 있었는데 전주에 가도 허리춤에 요 전대 같은 걸 차고 계셨고 김천 그쪽에 가도 할머니가 요 전대를 차고 계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꼬깃꼬깃한 돈이나 아니면 동전 같은 거를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 말씀 보면 누가복음 다른 버전에 보면 아예 돈주머니 자체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단순히 무슨 돈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닙니다. 돈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돈 없으면은 밥도 못 먹고 또 어떻게 보면 편의나 아니면 일반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일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말씀은 물질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행을 위하여 뭐 배낭이나 아니면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요 말씀은 이 전도 여행을 할 때 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 전도하러 갔었을 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런 것들을 가지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방 필요합니다. 그 안에 생활 필수품을 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여벌, 옷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 밤의 기온이나 낮의 기온, 아침엔 특별히 새벽의 기온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많이 날 때는 막 30도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여벌옷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여행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 지팡이 필요합니다. 지팡이 의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요 지팡이가 나의 보호를, 또 나의 어떤 육신을 막아줄 수 있는 그 보호 장비, 호신용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요 말씀은 가지지 말라고 하는 건 마태복음의 저자 그 입장에서 보면 이미 그들은 신도 가지고 있었고, 가방도 있었고, 옷도 가지고 있었고, 지팡이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런 지팡이나 옷이나 신이나 가방을 가지고 다니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지 말라,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 여행은 일반 여행과 다릅니다. 어떤 관광지를 가거나 휴양지를 가거나 거기에서 뭐 쉼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도 여행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불편함을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떠나는 여행이 바로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요 전도 여행이고, 우리의 삶이 바로 이 선교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또 거기에서 어렵다고 해서 내려놓고 포기하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 여행을 갈 때 불편할 수 있어요. 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전도 여행이고 선교 여행이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선교 여행을 하고 우리의 일상 자체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전도 여행,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와 또한 우리 직장과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 여행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그 법,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여행입니다. 요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삶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전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나 특별히 지금이 이제 겨울 시즌입니다. 그러면 이 겨울 시즌에는 겨울 성경학교를 하고 겨울 수련을 합니다. 그러면 막 나와서 기도합니다. 뭐 교사들이 되어서 아니면은 그 주최자가 되어서 기도를 막 해요. 근데 이제 겨울 수련회를 가거나 아니면 겨울 성경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도 눈이 온다고 하는데 어떡하지? 아니면은 어떤 선교 지역을 간다고 하는데 비가 오는데 어떡하지? 라고 그렇게 날씨 예보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부르짖게 되면 신기하게 그 현장에 가면 비가 그칩니다. 다른 데는 다 비가 오는데 거기만 비가 안 와요. 그리고 미끄러운 막 눈이 온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가는 길이 눈이 막 다 녹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고 그 미끄러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를 나가거나 전도를 했을 때, 겨울 사역을 하고 여름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 이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물질도 부족하고 사람도 부족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도
물질이 막 채워져요. 우리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야,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이거 부족하고 연약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이 다 결핍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요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전도 여행을 갈 때 두 벌 옷도 챙기지 말고 지팡이도 챙기지 말고 신도 챙기지 말고 그 돈도 챙기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기르실 거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네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것을 경험해라.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공급하여 주시고 반드시 그것을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 10절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군가의 또 사업장에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꾼으로 받는 사람 거기서 공짜로 일합니까? 아닙니다. 사례를 받거나 월급을 받아요. 거기에서 먹을 것도 챙겨주고 또 거기에서 보호도 일어나게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쓸 것과 입을 것 다 챙겨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또 초청을 받았으면 하나님 우리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채워주시고 우리 그 일꾼에게 다 쓸 것도 주시고 결핍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먼저 하십니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이 있으면 먼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신 거예요. 신앙 생활입니다. 믿고 나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복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세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거저 받은 것들이 있다면 거저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받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달란트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예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분명히 저에게 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아깝지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저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것들을 나누고 또한 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놓고 또한 다음 세대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또한 십자가를 품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또한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미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